자, 우리가 기나긴 히브리서 강해가 지난주로 끝이 나고 어떤 말씀을 또 강해를 할까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처음에는 로마서를 할까 이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가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원리와 또 그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런 다른 어떤 역사서나 좀 우리가 접하기 쉬운 부분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다 보면 그 어려운 내용까지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또 지난번에 또 사무엘상 강해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연속 선상에서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하를 강해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무엘하 1장의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는 우리 성경책으로 보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래 성경을 보면 상하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무엘서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읽기 좋게 우리 읽는 독자들이 읽기 좋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상과 하를 구분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하를 시작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서 연관되고 연결되어지느냐 사무엘상 31장 마무리되는 장에서 연속 선상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제를 통해서 살펴볼 때 사무엘상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느냐 사무엘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이야기 왕으로 등극하고 결국 31장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 왕국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문을 닫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왕국은 결국 그 끝이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사무엘하는 누구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결국 다윗과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은 무엇을 예표하냐 다가올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머문 곳이 어디라고 하느냐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의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길보아산, 그 길보아 전투에서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내용을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자, 그러면 다윗과 사울이 떨어져 있는 이 장소가 어느 정도냐? 자, 감사합니다. 자, 사울이 죽은 장소는 어디냐? 자, 이쪽이 지금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이고 이쪽이 지금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이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여기 길보아산 보이시죠? 여기서 사울과 그 아들이 전사함이라고 지도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사울과 아들들은 대패하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고 나서 어디에 있었냐면 이 앞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잘리네요. 그리고 맨 밑에 시글락이라고 써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지금 점도 없어졌네요.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점이 보이는데 화면상에는 또 사라졌습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이 밑에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상당히 먼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기에 처한 사울을 도와주고 싶었어도 물리적으로 그곳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되고 시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사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사망 소식을 가지고 이 멀리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어떤 한 청년이 소식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6절 그의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보니
사울이 자기 손에 기대고 여호와 이름은 그를 기다렸느니라.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라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어쩌든 후에는 살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죄로 받아가나이다. 아멘. 자, 이 사울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래서 모든 내용을 이 멀리 떨어진 다윗에게 찾아와서 보고를 한 이 청년의 이야기인데 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짓말입니다. 왜 찾아와서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에 대한 거짓 보고를 했을까?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사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보고 내용은 사실은 다분히 정치적인 그 어떤 의미를 안고 있는 보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분, 사울이 죽는 현장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 사울은 이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시신을 목격했던 이 청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달려와서 지금 거짓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현장, 그 사울이 죽었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무엘상 31장 2절부터 한번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배전함에 발수문자가 따라가오니 사울이 그 발수문자에게 인사를 드리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러져 구하되 죽으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들은 다 전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죽었냐 봤더니 활 쏘는 자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나이퍼, 저격수죠. 저격수가 활을 쏴서 아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급소라든가 이런 어떤 위중한데 여기에 활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버려둬도 사실은 이 사람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옆에 있는 뭐 호위병 같은 사람이겠죠. 자기 부하에게 내가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인에게 잡히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내 목숨이 이제는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잡히면 내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느냐. 이것이 사울이 잡혀서 뭐 조롱을 당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 자체가 이방인의 손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치요. 특별히 왕의 입장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고 내가 정말 우리 동족의 손에 죽을 수 있도록 너는 나를 칼로 쳐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던 이 부하가 감히 왕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이지 못하니까 이 사울이 스스로 자기의 칼에 의해서 엎드려지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이러한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도 하나님이 친히 왕에 대해서 인간의 왕을 세우시려고 세운 게 아니라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하며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의 마지막도 통치하는 내내 하나님의 뜻도 생각지 않고 자기 뜻과 주관대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결국 마지막 죽는 순간마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고 따라다니던 부하가 무서워서 자기는 살 수가 없어서 같이 그 자리에 엎드려 죽는, 자결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사울의 나라는 무엇 중심이었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통치되던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사람 중심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는 그 백성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고 또 그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붙잡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나라는 이 나라가 세워짐과 동시부터 일생을 살펴보면 이 나라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 것보다는 이 사울 왕의 생각과 사울 왕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하나님께 달려있는 생명조차도 자기 뜻대로 마감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사람이 먼저다 그러는데 사실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인본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사람의 어떤 그 존엄성이 최고죠. 이 땅에 어떤 돈보다도 사람의 어떤 귀함이 더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그 이야기가 맞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이며 그 다음이 어디예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인간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리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냥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최고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이 성경 시대의 사울의 나라에서 있어 왔다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 나라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그 나라는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선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는 삶이 되면 그 삶은 결국은 마감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는 우리의 믿음 속에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고하는 병사, 이 청년 자신이 죽였다고 하면서 사울의 고리를 가져오고 왕관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죽인 징표다라고 해서 거짓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자신이 어느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아말렉이 성경의 역사상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걸핏하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도대체 이 아말렉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이 다윗의 나라,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윗의 나라가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새로 시작되는 이 상황 속에 아말렉 청년이 달려와가지고 결국 사울을 죽인 자가 자기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이 청년의 보고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냐면 사울이 죽어야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당신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이 당신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아주 크게 일조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나다 이거예요. 나다. 내가 죽였으니까 당신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공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결국 이 청년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일생 동안 자기를 추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사울 아니겠어요? 근데 이 원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아이고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결국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 라고 고소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마 고소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공궁에 빠뜨린 원수 같은 사울이 죽음을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피 울며 애가를 지었다. 슬픔의 노래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은 자기와 어찌 보면 남녀간의 사랑보다도 더 깊은 우정으로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는데, 이 우정의 대상인 자기의 친구 이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는 슬피 울며 노래를 짓고, 이 노래를 자기만 부른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도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다윗은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전부가 아니라 그는 신학자이며 또 정치가이며 또는 뭔가 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순히 그냥 자기의 한 개인의 눈으로서만 다 평가하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학자의 눈을 가지고, 신앙인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신학자의 눈이 아니고 신앙인의 눈이 아니었다면 사울의 죽음 소식에 대해서는 아주 기뻐했고, 친구 요나단이 죽은 소식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수도 슬퍼하고 자기의 친구도 슬퍼하는 애가를 지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결국 그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내가 일평생 이 젊은 시절 쫓기는 신세가 되고 또 이 사울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마침내 그의 죽음을 보면서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도리어 자기의 원수된 사울을 위해서 그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요셉하고 비슷해요.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아마 몇 번을 죽여도 시원치 않을 관계였을 겁니다. 아니, 자기의 피를 나는 형제 아니에요. 피를 나는 형제인데 그 어떤 어머니들의 관계, 또 아버지가 편애하는 이런 어떤 상황, 이것들을 못 견디고 결국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평상시에 저것을 어떡할까 그렇게 모의하고 작당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 오는 요셉을 보고 저거 죽여버리자 하고 결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큰형 르우벤의 어떤 만류에 의해서 죽이지는 말고 생명은 살려두자. 이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노예, 그 상인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서 또 거기에서도 평탄한 길이 아니라 뭐 종살이뿐만 아니라 결국 감옥까지 들어가는,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는 이 고생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감옥 속에서 또는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형들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이가 갈렸겠어요? 안 갈렸겠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니 우리 형들이 이럴 수 있어? 정말 너무하네 하면서 만나면 어떡하겠다. 성경에는 없지만 만나면 내가 이것들을 그냥 갈아 마셔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풀어진지 아십니까?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애국 통치하는 애국 나라에 와서 자기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때 그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이 생각난 거예요. 꿈이. 자기 11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 볕단이 막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이 꿈이 그때는 무엇이었는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만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두었더라. 나머지는 그냥 기분만 나쁜 거예요.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하냐? 그냥 이 정도로만 자존심만 상해했던 상황인데 결국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딱 목격되어지는 순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여기에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오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모든 삶이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뭐 하려고?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할 때는 너무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보내셨던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엎드리는 그 순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원수와 같이 여겨졌던 형들이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어요? 계속 품고 있었어요?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모양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라면 그거를 깨닫는 순간 미움도 원수도 또 우리를 도와주는 모든 주변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어려운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나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그런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불가능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원수도 없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원수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시기 위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다면 저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의한 도구일 뿐이지, 이 사람을 우리가 이를 아득아득 빨면서 내가 이 원한을 갚으리라 이럴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미운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미운 사람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하고 부딪히고 나하고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참 주는 거 없이 이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갇혀져서 미운 사람은 미워하고 이쁜 사람은 이뻐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나에게 미워하는 자 내가 싫어하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조차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풀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원수도 원수로 보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였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도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대로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미워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 다윗 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면서 결국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데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누군가가 이 나라의 큰 역할,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굳건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때에 강건해지는 나라요. 또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명운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좀 도와줬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사를 잊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넓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도와줬다고 막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말았어 라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좌우되는 것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이, 인간의 힘이,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 원리 때문에 결국 다윗은 보고한 이 거짓말장이 이 청년을 그냥 처형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성경 적어놓은 내용이 없어졌네요. 자, 우리 성경 본문 11절부터 교독하십시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여 öl병한 우리로 생각한다. 예, 여기까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애가를 지어서 온 백성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자,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자, 우리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아말렉 청년은 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와 거짓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뭐 어느 정도 젊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젊은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머리가 아주 비상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에도 원로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떤 조언을 구하라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젊음도 중요하지만, 패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새로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해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정치를 해도 자꾸 어떤 새로움, 또 신세대들에 의한 어떤 새로운 어떤 가치, 또 어떤 새로운 세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뭐 나쁘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뭐냐, 이 나라를 그래도 몸소 체험하고 겪어봤고 아픔도 슬픔도 또 기쁨도, 흔히 얘기한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해봤던 원로 정치인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은 새로운 어떤 센세이셔널한 어떤 정치 바람이 분다 해서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오히려 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 꼰대니 뭐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정치라든가 새로운 변혁의 바람을 불어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비중을 맞추어서 염두에 둬야 할 게 뭐냐, 이미 이 세대를 겪어봤던 이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 교훈을 듣는 거, 이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보고를 통해 정치적인 머리를 쓰고 있는데,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하는데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게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단순히 정치인일 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한 사람의 신학자이며 한 사람의 신앙인이었다라는 것, 이거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살펴보고 평가하는 시선, 그 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서만 생각을 하고, 내가 사울을 죽였으니 당신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한테 뭔가 한 자리 내지는 어떤 큰 상이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거짓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나라가 패하해지는데도 인간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봤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패해지는 거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자기의 나라, 즉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어떠한 인간의 영향력이나 인간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으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했던 청년을 결국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원수도 친구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깨닫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의 애가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무엇으로 인해서 이 슬픈 노래를 지었느냐?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지금 누구를 슬퍼하라는 거예요? 사울. 그는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죽음을 고소해야 한 게 아니라 그의 죽음을 애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25절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매를 상해져서 죽임을 당하였다. 아멘. 요나단을 위해서도 결국은 애가를 짓고 울며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어떤 이 삶의 가치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라가 양쪽으로 양분화돼서 서로가 서로를 한 민족, 우리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어제도 아니 며칠 전부터 어떤 그 정치 어떤 뭐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 같은 편에 의해서 좀 이렇게 비방을 받는데 그 비방을 받는 내용을 가지고 이 표현은 적들이 나에게 했던 표현인데 그 표현을 같은 편에서 차용해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의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나라 안에서 같은 동족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각자 살고 살아나온 환경과 처지가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뭘로 매도를 하더라? 적으로 매도를 하더라. 아 근데 우리 진짜 주적에 대해서는 적이라는 표현을 안 하면서 저 북한 세력에 대해서는 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고 두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나라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같은 어떤 하늘을 이고 사는 우리 한 민족인데 물론 뭐 북한도 그렇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이런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매도를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살펴보자면 여러분 진보도 보수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뭘 보수라고 더 이뻐하고 진보라고 아이고 이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는 그 어떻게 보면 가치가 뭡니까? 자유와 평등 아니겠어요? 자유와 평등 이 이념은 두 가지의 어떤 개념은 우리 인간 사회에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 쪽에 치중을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위아래 없다, 계급 없다. 이쪽으로 치닫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등으로 치닫으면 진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중간에서 변형이 되고 잘못된 사상으로 확산이 돼서 문제인 거지 근본적인 내용을 따지면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가치로 내세운 자유와 평등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있어야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 생각도 진보적 생각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잖아요. 너무 자유만 치중하다 보면 어떻게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는데 이거는 뭐예요? 자유니까 상관없다. 아니 능력 없어서 못 사는 건데 뭐 어떡하느냐?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어려운 사람들, 서민 이하의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개념이 이 자유 속에 녹아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세상이 자유예요. 보수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들이 평등하다고 하면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눈다면 열심히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이 세상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를 새롭게 개발해내고 뭔가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고 연구하는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해봐야 똑같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평등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평등만 하면 결국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좀 먹고 녹슬고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회는 종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너도 나도 열심히 안 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너무 여기만 주장하는 것도 너무 이쪽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이 보수는 진보를 적이라고 여기고 원수라고 여기는 것도 잘못이고 진보 역시 보수를 향해서 적과 원수로 생각하는 것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수의 입장에 서 있다면 이 보수의 입장에서 진보의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은 뭐 그대로 좀 우리가 알리고 그러나 이 진보 속에서도 반드시 차용해야 될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들은 우리가 차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 타협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나쁜 말로는 물타기지만 잘 협력하고 또 잘 양보하면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이게 또 불가능한 게 가슴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하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을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 창조 속에 시작하셨고 결국 이 땅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끝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세상을 향해 종국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까지도 서로 세력을 양분화해가지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싸우면서 이런 모습은 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해서 처음과 끝이 그렇게 되어지는 나라이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원수와 같은 자들 때로는 친구와 같은 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우리의 친구라고 해서 너무 믿고 그 친구의 도움을 너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생각하고 추켜 세우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도 동참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5절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예, 오늘 이 보고하는 청년을 향해서 다윗이 묻습니다. 아, 네가 어떻게 알아? 죽은 걸? 근데 이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었냐 안 죽었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게 확실하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의도를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 도대체 나한테 사울의 왕관과 그의 고리, 금고리를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아까도 거듭했지만 우리 성경의 역사상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튀어나오는데 도대체 이 아말렉이 정체가 뭐냐 이거. 사울도 처음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게 그 전초의 명령을 받은 게 어디였습니까? 아말렉이었어요. 근데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진멸하라, 도말하라,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결국 이 전투에서 사울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밤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사울 왕 삼은 걸 후회한다 이러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도대체 사무엘이 아니 왜 그렇습니까? 뭐 궁금해가지고 그 현장으로 달려와 보니까 하나님이 왜 왕 삼은 걸 탄식하셨는지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인즉 진영 여기저기서 무슨 울음소리가 들려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이 짐승까지도 다 도발하라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이 지정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울은 뭐 때문에 이 짐승들 남겨놨대요? 그렇죠. 제사 드리려고 값진 재물, 귀중한 재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이거를 남겨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헌금을 얼마 했느냐 여기에 비중을 두는 분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뭐 기름지고 살찐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남겨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우리는 정말 근심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물 하에서 우리의 힘의 역량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공로를 돌리는 헌금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정치인들 어디 가서 뇌물 받아 처먹고 그걸 갖다가 10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린대요. 네? 감사 헌금을 드린대요. 하나님 요번에 요건이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뇌물 받아먹고 뭔가 구린 짓을 해놓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10분의 1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로 드렸는지 요식 행위로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렇게 해서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그런 논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모든 재물을 기뻐하신다면 오늘 사울이 이 값진 재물들, 기름진 재물들을 이 짐승들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왕국이 시작되면서의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랬는데 근데 오늘 1절 한번 여러분 누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쫓기고 돌아와 다윗의 시크라에서 그들을 목을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은 아직 정식으로 왕이 되기도 전인데 누구와의 전쟁을 열심히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열심히 됐고 이 아말렉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대. 표현은 좀 과격합니다만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도말하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사울은 붙잡지 않았지만 누구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붙잡고 평생에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치를 떠시는가 이 구속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드디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누구와의 전쟁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아말렉은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그 강도떼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렬이 있으면 그냥 말과 낙타를 타고 칼을 휘두르고 막 활을 쏘고 가가지고 다 전멸시키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들을 빼앗는 이런 족속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훈련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훈련이 된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를 막 건너가지고 광야로 초입에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됐을 뿐만 아니라 무기 하나도 변변히 들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직 노예, 전직 양치기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을 쳐도 앞서가는 장정들이 있는 전면부를 친 게 아니라 어디를 쳤어요? 후위를 쳤다는 거예요. 후위. 이 후위에는 모든 행렬에 뒤처지는 사람들은 약자들입니다. 노인, 어린이들, 여자들 이 행렬에서 점점점점 어떻게 보면 뒤로 떨어지는 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후위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말렉이 훈련을 받았다는 게 여지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데를 공격하겠어요? 약한 데를 공격하겠어요? 약한 데 공격합니다. 동물의 왕국 보니까 사자가 이 먹잇감들이 때로 지어 있는데도 꼭 이게 큰 거 잡으면 맛있게 많이 먹을 텐데 꼭 뭐를 공격해요? 어린 것들, 새끼들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왜? 쉬우니까. 함락하기가 쉬우니까, 공략하기가 쉬우니까. 마찬가지로 아말렉도 역시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훈련이라고 한 번도 안 받아본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는 이 전쟁이 일어났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늙었고 나이 많으니까 어디로 가겠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뭐 하겠대요? 나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 하면서 나를 따라다니던 젊은 여호수아를 딱 불러다가 너는 젊지 않냐?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떡하라? 싸워라. 그리고 아마 몽둥이 하나씩 들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이상하게 갈리더라 이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딱 들었을 때, 모세가 두 팔을 들었을 때는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피곤해서 손이 점점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모세와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 아론과 훌이 이 전쟁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싸우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을 향해 우리가 늘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손이 점점 내려오면 패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아론과 훌이 인간이니까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 하나 큰 걸 갖고 와서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딱 들어서 받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 모든 모습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라고 생각을 할 때 이 교회는 결코 홀로 역사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동역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때 양쪽에서 받쳐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함께 힘을 나누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 교회는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은 이 모세의 기도, 결국 기도의 승리가 모든 어떤 전쟁의 승리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많이 주장하냐?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 설교할 때 뭘 자꾸 주장해요? 우리 그러니까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설명해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어떻게 축복으로 펼쳐집니다. 이런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죠. 근데 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그러면 이 아말렉을 남겨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남겨두겠다는 얘기입니까? 남겨두겠다는 얘기예요. 남겨진 이 아말렉과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이 내용이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이 사울 때 와서도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도말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또 다윗도 그의 왕국에 시작되기도 전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쳐 죽이는 이러한 역사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아말렉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말렉을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아말렉 만날 이유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말렉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의도를 알으셔야 돼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성경, 그렇죠.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함께 뭘 받았고?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고, 할렐루야.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이것도 질문.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아놓고 세례를 줍니까? 구원을 받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년 다니면 세례를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칩니다.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 협동 목사로 어느 큰 교회에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워낙 우리 총신에서도 유명한, 나이는 드셨지만 아주 꼬장꼬장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세례 그 모든 예식과 그 교육을 다 맡겼는데 이분이 그냥 웬만하면 가셔서 다른 교회 하는 것처럼 하면 좋았을 텐데 그 토요일마다 만나가지고 세례 교육을 쭉 시키고 문답도 하고 이랬다가 그 마지막 날에 구원에 대해서 너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연조만 차서 1년이 돼가지고 겨우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근데 세례 받는 명단이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명단에 이 사람들이 다 빠지고 몇 명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지금 세례 예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한 50명 올라왔는데 50명 중에서 한 10명만 올라오고 40명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그 신학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도 없는데 무슨 세례를 주느냐고 오히려 담임 목사님을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신학 교수님을 붙들고 사정을 해서 우리 한 주만 더 공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노력을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겨우 설득을 해서 한 주 더 뒤로 딜레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 주 더 교육을 시킨 다음에 구원에 대해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세례 예식을 열어가지고 세례를 줬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그 구원의 표시로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교회 앞에 공포하는 게 세례 예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세례 예식 때 되면 어떻게든 그냥 주어서 사람 늘리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성경에서도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냐?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언제? 마지막 열재앙 때 누구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이 다 넘어갔잖아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이미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는 예식을 통해서 이들을 세례라 해가지고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않으면 아말렉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아말렉의 공격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구원받기 이전에 존재했던 어둠의 세력들, 인간의 속성들, 그 타락한 인간의 속성들, 이것이 아말렉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부딪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딪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속에 자꾸 그것과 반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특히 예배 끝나고 큰 교회 같으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막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아멘 아멘 하다가 결국은 눈물 콧물 다 빼고 예배 시간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가가지고 차를 빼야 되는데 내 앞에 나 급하게 어디 가야 되는데 내 앞에 차가 이중 주차돼 있어. 뭐 얼굴을 붉히면서 차를 이따 이거 됐네 안 됐네 교회 주차장 안에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큰 교회 이런 일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 안에서 아직 없어지지 않은 옛사람의 그림자가 어둠의 그림자가 자꾸 기어오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그림자 옛사람의 그림자가 뭐다? 아말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이 아말렉과 어떻게 하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이 옛사람의 잔재가 우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려고 할 때 어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숟가락을 딱 얹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힘에 의해서 내가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세워진 거 아니냐 하고 아말렉이 숟가락을 얹는 거. 이걸 하나님은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하라고? 처형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즉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속에 이 아말렉의 영향력이 더 이상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애초에 그 싹을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혈통적으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 이 에돔 족속 아각 사람 아시죠? 이 아각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그리 도말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들을 도말하려고 그렇게 계책을 세웠다가 오히려 누가 장대에 매달립니까? 본인이 장대에 매달리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 하만도 결국 뭐를 상징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이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서 엎드려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드는 세력이 이 아말렉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말렉은 사람 중심으로 두도록,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행동을 하도록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에도 사람의 영향력이 끼치도록 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역사라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국이 처음 시작되는 이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대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말렉이라는 세력은 언제든지 사람의 영향력,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생각과 사고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의도와 시도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 의해서 사울이 죽었다고 기뻐하면, 이게 기뻐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다윗 입장에서도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빨리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학자의 눈을 가지고, 신앙인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제대로 간파하고 오히려 그 청년을 처형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회 안의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자꾸 이 아말렉과 같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영향력이 자꾸 교회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좀 큰일을 하고 헌금을 좀 거대하게 하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모든 칭찬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침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일진데 감히 사람의 영향력이 여기에 행사되고 또 끼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예 이런 영향력이, 이러한 시도들이 한번 시작되면 이 누룩처럼 번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싹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평한교회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진행해야 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코 사람의 영향력, 인간 중심의 생각이 이 안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가치 중심의 교회,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길었지만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애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 선대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임에 틀림이 없고, 또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임에 틀림이 없을 텐데, 결국 이것을 깨닫는다면 원수도 또 우리의 친구도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용서가 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러한 교회를 이룬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십시다.